저는 홍준서라는 11살 남자의 아빠고요. 준서 처음에 왔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제 준서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데리고 왔어야 되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준서가 변하는 모습도 보고 사랑부에서 선생님들이 준서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고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혹은 주변 분들한테 하시는 걸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준서 여기 오기 전과 후가 사실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기 와서는 많이 좋아하는 모습,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보고 저희도 많이 감사했고, 이 교회에서 저희한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교구 사역국, 직장인 구역장 모임, 남성 토요주찬 성경공부, 장년교육국, 장년교육 담당자, 새가족 사역국, 여성 새가족 양육부,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담당자 모임을 진행합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신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성전 시니어 데이가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외성국에서 태국 기국성도 현지 수련회와 현지 전도를 6월 29일부터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용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정착과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햇보리쌀을 6월 15일부터 판매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국 하기선교에서 주방 봉사팀과 하기선교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평창 전역에 연결된 교회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청년국 하기선교 블레싱 평창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성경 집중탐구 수강생, 주안성전 주차 안내팀 봉사자, 교육국 앵크리스도 중창단 단원, 부부 관계검진, 부부학교 참여 부부, 주안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자기성찰 디브리퍼 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과 아픈 상황이 있다면 주의 은혜의 손으로 회복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요셉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53교구 박순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오전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속하게 생필품이 공급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또한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핍박받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가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세뇌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영적 해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북한 땅 가운데 있는 북한 땅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늘 지켜주시고 위로하심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원무된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시기도 하시옵고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공의와 진실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과 양극화 속에서도 정의롭고 지혜로운 정책이 세워져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부흥하시기도 하시옵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과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과 분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진정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예배와 말씀 주심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능성이 될 수 있기도 하시옵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보글보글 더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만 하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한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과 헌신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교회는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인천 땅을 넘어서서 온 한국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고객선 목사님과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역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건강과 환경을 열어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로 그 사랑을 망각하고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혼란과 갈등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이 백성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사오니 소통과 화합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외교와 안보와 교육과 문화 모든 면에 잘 소통되어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황무한 그 땅에 우상이 무너지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억압받는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그 땅에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이 길 오직 믿음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한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빛을 비추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 생명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지혜롭게 명철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게밀 원로 목사님 노년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중 이임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사 매주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동서사방에서 모여든 많은 성도들 심령의 변화를 받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 부교역자들 협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사역의 현장에 영혼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곽요셉 목사님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되어 말씀의 충만함으로 힘입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나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주님의 이끌림을 통해 주님 귀한 성도님들이 이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마음만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가장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과 상향으로 고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안위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그 예물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허물을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우세요. 네. 날이 더워지면 좀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 또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줄 수 있는 주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그 가장 많은 기도 제목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영역일까요? 가족에 관한 기도 제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지요. 인생 한가운데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아니면 내가 가장 응답받고자 원하는 기도 제목 중에 우선순위가 그 앞에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족과 관련된 것들을 올려드리지요. 즉 여러 문제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받고 싶은 것은 가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에 제가 외선국에서 수련회를 열었었는데요. 귀국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몽골에서 가장 시급한 말씀 전함이 가족에 관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가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으면서 보웬이라고 하는 학자의 그 책을 좀 깊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보웬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학자의 이론과 함께 그것이 가족의 문제에 어떻게 해결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먼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한 3년 전에요, 뇌사부 일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카이스트 뇌공학 교수인 정재승 씨가 거기 있는 출연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하고 지사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내셨나요? 누구요? 누구요? 잘 안 들리는데요. 거기서 답은 엄마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화를 냈던 존재는 엄마. 그리고 우리가 좀 인생에 살다 보면 왜 나는 엄마한테만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라고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재승 씨가 뇌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뇌과학적으로 풀이를 해주셨어요. 우리 뇌에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영역이 다르대요.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는 어느 부위가 반짝반짝거리고,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는 다른 쪽이 반짝반짝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을 인지할 때는요, 그 인지 영역의 구분이 허물어진대요. 그러니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인식할 때, 나를 인식할 때 하는 그 영역이 다시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과 나를 원래는 구분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을 인식할 때는 그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장 가깝게 여겼던 엄마를 생각하면 나를 인식하는 그 뇌 영역이 반짝거린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엄마를 나처럼 여기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러다 보니 엄마 몸이 내 몸과 같고 내 몸이 엄마와 같이 이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어떤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 나도 같이 가슴 아파하게 되고, 또 엄마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 나도 같이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엄마와 나, 그리고 가까운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융합관계가 되는 게 이 뇌의 영역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감정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엄마를 나로 인식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엄마를 나 통제하듯 통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그러면 엄마도 가장 가깝게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나를 생각하면 자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같은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자 원하는 것이 결국 엄마도 나를 자신이라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보면 어머니들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그 자녀에게 투사해서 자녀에게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요 또는 그 안내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 얼굴 보면 가장 많이 화를 내세요? 엄마 보면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봤을 때 또 화를 내기도 하지요. 근데 이게 부모 관계뿐만 아니라요, 이 부부 사이에서도 같습니다. 가장 가깝게 여기는 존재가 나라고 여기다 보니까 이 여러 감정들이 뒤엉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재준 교수는 결론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뇌과학적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결국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무력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뇌 영역이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려고 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존재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이 어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어머니의 인생은 어머니의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또 부모님도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도 그는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식해서 그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재준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권상희 집사님들 정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지 참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본인이 본인의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도와주는 것이 결국 그가 어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나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서로 어른이 되어가지고 올바른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족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웬이라고 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나뉘어서 독립된 존재로 잘 서가는 것을 이게 분화된다라고 해요. 나눌 뿐, 그 다음에 될 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서로 다른 존재로 잘 커가는 것이 분화라고 하고, 이 분화가 잘 됐을 때 가족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대부분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아기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엄마 껌딱지잖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도 자녀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저희 그 누나 보면 그 딸하고 붙어 다녀요. 그 누가 어디 있는지 전하려면 상대방이 전화하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 분화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껌딱지였던 자녀들이 분화가 잘 되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냐? 한 예가요, 그 자녀가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안 나와요. 이 문을 닫는다는 건 엄마와 나는 이제 다른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그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속상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잘 되는 과정입니다. 이 자녀는 부모님과 나는 다른 존재인 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성장해야만이 올바른 어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어렸을 때는 잘 엄마 아빠랑 놀러 다니다가요, 고학년 되면 절대 부모님과 어디 놀러 가지 않습니다. 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면 가족끼리 여행할 때 엄마 나 그냥 집에서 혼자 있으면 안 돼? 친구들랑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만 가면 안 돼? 이게 잘된 분화인 거예요. 부모로서 마음은 좀 무겁고 서운할 수 있지만 크게 제대로 된 자녀의 성장 과정, 분화가 잘 된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냥 심리적 상태, 이 마음의 상태, 둘 다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게 둘 다 부모로부터 잘 갈라져서 성장하는 것이 분화가 잘 되는 것이고, 이 분화가 잘 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잘 서서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 보행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미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제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성경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다른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좋지 않은 것이죠. 잘 떠나는 것이 그 사람이 잘 서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한 개인으로 잘 성장키를 원하시며 부모를 떠나 잘 분화된 존재, 잘 독립된 존재로 성장시키를 성경에서부터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인간이 잘 성장할 때 가정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로부터 잘 독립되고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기 분화를 잘 되어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예인데요, 국제시장 다 아시죠? 국제시장 다 보셨죠? 황정민 배우가 주인공으로 해서 한국사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내서 가족을 지킨 훈훈한 영화죠. 그런데요, 황정민 배우인 그 주인공인 덕수의 삶은 저희가 잘 들여봐야 합니다. 이 덕수는 실제로 이 부모로부터 올바로 된 분화를 이루지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헤어지면서 이 덕수 아들, 어린 아들에게 뭘 부탁하나요? 덕수야, 가족을 부탁한다. 이 가족을 부탁한다는 아버지의 그 말이 자기의 삶 전체를 걸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덕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또한 자기의 욕구와 개별적 정체성을 충분하게 발달시키지 못하는 삶을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꿈도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의 꿈, 마도로스의 그 꿈까지도 버리게 되고, 심지어 자기의 감정까지 다 누르죠. 아버지의 역할을, 그리고 아버지와의 온전한 분화를 이루지 못한 그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좋게 보일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이 주인공 덕수의 그 삶은 분명히 그의 아들에게도 전수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분화되지 못한, 그리고 자기 부모님과 자기의 존재가 분리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면 가족 문제들이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 말씀 속의 성경 인물인 요셉도 가장 큰 가족의 문제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가족 간에 표출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자기들에게 복수를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다 수습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나 요셉은 아주 긴 기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분화된 존재,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는 다른 존재이고, 그리고 나를 주님께서 잘 세워가는 과정을 그는 거쳤기 때문에 이 큰 가족 문제를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에 대한 죽이고 싶은 그 복수를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잘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이 문제가 촉발된 이 요셉의 가족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도 어려서부터 독립된 존재로 잘 분화된 존재,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족 형태에서 아주 문제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기형적인 가족 형태가 그의 요셉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명이었죠? 4명이었어요. 어머니가 4명이었고요. 그리고 이복 형제가 몇 명인가요? 10명이나 됩니다. 요셉의 가족은 너무 복잡한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나 요셉은 어렸을 때 자기 동생을 낳는 어머니의 죽음,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정서적 도움과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어린 동생까지도 돌봐야 되는 이런 기형적 가정 형태가 그의 문제를, 그리고 그가 올바로 된 그 분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대하나요? 편애하잖아요. 이 편애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이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뭘 입혀줬나요? 채색 옷을 입혀줬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너 노동도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쉬어, 이런 얘기예요. 특히나 라헬에게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베냐민보다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야곱은 요셉을 한없이 편애했습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애했다는 게 아예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 가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문제는 이거는 원래 그 윗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편애했죠.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형인 에서를 편애하고 이 야곱을 싫어했어요. 대신 아내인 리브가가 그 야곱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편애가 너무나도 중첩되어 있었던 집이에요. 그런데 이 편애가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때부터 시작됐나요? 아닙니다. 누구부터 시작됐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고 이 이스마엘을 싫어하는 그런 편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냥 자기의 자식이면 둘 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이 아브라함이 둘 다 존중하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편애하는 마음이기에 이삭은 품고 이스마엘은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편애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요셉 가족 내에는 뭐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편애가 가계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형적 가족 구조와 이 편애가 이 요셉이 올바른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커갈 수 있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요셉이 속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요셉도 올바로 분화되지 못하고 아버지께 탁 융합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가족 내에 불안이 있다 보니까요,
이 요셉은 자기의 그 불안, 뭐냐면 편애를 받다 보니까 누구에게 시기 질투를 받겠어요? 다른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겠죠. 그러면 형들이 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죠. 그러면 자기 안에 불안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그 불안이 올라가면 그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다시 쫓아가겠어요? 아버지인, 자기를 편애하는 아버지께 더 들러붙는 거예요. 아버지께 더 들러붙으면서 여기에서 자기에 대한 위치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해도 되는 말,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정말 눈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별 없이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꿈미가까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도 결국 이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그 가족들이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인간의 잘못된 해결책이 이 가족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삼각관계, 잘못된 삼각관계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기형적인 가족 형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셉이 누구에게 사랑받았죠? 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았고, 이 나머지 형들은 이 시기 질투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결국요, 원래는 야곱과 형제들 전체가 두 개의 관계를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세 개의 관계, 삼각관계를 만든 거예요. 야곱과 요셉과 다른 형제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요셉도 형들로부터 그런 시기 질투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그 불안 요소를 낮추고 싶어서 아빠에게 더 붙었고, 또한 이 야곱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누구에게 투영을 해요? 요셉에게 투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배제시켜요? 이 다른 형제들을 배제시킵니다. 결국 이 삼각관계의 잘못된 형태로 그들은 스스로의 불안을 낮추려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된 것이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이 엄마가 남편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자기 자녀를 그 관계 속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서로 얘기 안 하고 누구에게 말해요? 야, 너 아빠한테 밥 먹을 거냐 물어봐. 그리고 아빠는 엄마한테 곧바로 말을 못하니까 야, 엄마 나갈 건지 네가 물어봐 이러잖아요. 누구를 껴들게 해요? 자녀를 껴들게 해요. 근데 이 자녀가 공정하게 양쪽 다리를 놔주면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더 좋아하는 편으로 붙습니다. 누구에게 붙어요? 엄마한테 붙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의 모습을 정말 싫어하는 엄마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투영이 돼가지고요, 그 자녀가요, 아빠가 그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아빠를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그런 긴장관계를 낮춰주려고 아들을 끼어들게 했는데, 자녀를 끼어들게 했는데 결국 그 관계가 초반에는 불안을 낮출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관계가 계속 심화돼서 가족 간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들들이 아버지와 별로 대화를 안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TV에 앉아도 대화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삼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이런 어려운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상황이 심화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이 처한 상황을 주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요셉이 처한 이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 요셉은 원래는 부부나 가족관계가 너무나도 좋으면 자기만의 그런 세계관과 정체성을 잘 갖게 되면서 잘 분화돼가지고 자기의 삶을 잘 걸어가게 됩니다. 정말 정체성을 잘 찾아가게 되죠. 진짜 자기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만약 이 가족관계가 너무나도 좋지 않으면 이 요셉은 가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를 동일시 여기고 아버지가 말하는 그 편애가 전부인 양 살아가면 그 요셉은 올바른 자기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형제들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어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가족 간에 이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족의 여러 갈등과 증가된 불안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잘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려면 할수록 문제가 더 쌓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 가족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그 가족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해결하시기 위해 나서십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를 진짜 자기의 삶을 살게 하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가족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행동이 이 말씀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잘 분화돼서 부모님과 다른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삶아서 잘 커가면 가족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첫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셔요. 그냥 좋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참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이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 요셉의 문제에는 그가 고난의 직면에서 부모님과 떨어지는 그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왜곡된 모습을 만들어가는 아버지를 떠나 건강한 존재로 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좀 미국 영화들 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요? 부모로부터 떼어놔서 건강한 가정에 맡기는 것과 같이 이 요셉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 못했던 그 가족에서 떼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아버지 야곱을 떠나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그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바꿔가시는 거예요. 원래 요셉은 노동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은 노동을 하기 시작했고, 요셉은 한 번도 눈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였고, 요셉은 다른 사람을 챙겨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지만 노예와 제수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챙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대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올바로 된 사람, 정말 우리 자신의 진짜 자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주님과 시간을 갖자고 하셔요. 나랑 시간 좀 갖자. 근데 그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셉에게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그에게는 변하지 않는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전 하나님께 주신 꿈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실 암울하고 힘든 상황은 인간에게 낙담과 그리고 파괴를 선사하지만, 암울하고 힘든 상황은 한 개인이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을 막고 가짜 자기로 살아가긴 만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 진짜 자기를 찾아가게 하는 그 길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믿음은 이 요셉이 고난 앞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큰 힘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자녀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잘 분화된 삶, 단독자로 쓰고자 하는 삶을 원하시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혁을 하시는가?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만드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이 요셉이 분화되지 않아서 아빠와 나를 동일시하고 그리고 형들과 관계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했을 때에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돌변했을까요? 그래, 이제는 복수할 때야. 본인을 죽게 하려 했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해서 그 감정을 해소하기 원해 똑같이 한번 당해봐 라고 해서 그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잘 분화돼서 우리가 독립된 자와 그리고 잘 정체된 그 정체성을 갖게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그 일들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지적 체계를 이용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같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게 하였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온전히 오셔서 내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며 주님의 지혜대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잘못된 삼각관계를 끊고 건강한 삼각관계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 부모 사이에 서로 좋지 않으면 자녀를 그 삼각관계에 끌어들여서 이 자기의 불안들을 좀 낮추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요,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제3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약과 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족들을 끼어들여서 그것을 낮추려고 하는 참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하지 않는 이 삼각관계는 언제든지 그 가족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잘못된 그 삼각관계를 끊어주시고 그 중심에 주님이 들어가셔요. 이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아마 죽기 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뭐냐? 이 야곱이 요셉에게 편중되었던 잘못된 일그러진 그 삼각관계를 주님이 끊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들어가셔서 요셉과 다른 형제들을 올바르게 균형되게 연결하시는 작업을 꾸준히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문제도요,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삼각관계를 주님이 다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워해서 어찌어찌 만들었던 그 잘못된 관계를 주님은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삼각관계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 정말 풀려고 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가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다 해결할 수 없고 또 다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게 가족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편애, 유산 문제,
부모의 부양 문제, 가족 간 다툼, 가족 간 단절, 비상식적인 가족 형태에서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분리가 잘 되지 못해서 하나가 되는 것, 자녀 양육 문제, 부부 간 다툼 등등등등 수많은 가족 문제들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존재입니다. 되돌아보고 또 앞을 보아도 우리는 이 수많은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의 가족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이어져 오는 가족의 문제들이 요셉 때 해결함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에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중재할 수 없고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남편과 가정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존재, 잘 분화된 존재로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잘 분화돼서 좀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그 가족의 중심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돌보의 역할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요셉은 본인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의 문제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풀지 못하는 이 문제들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항상 주님께 온전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의 여정 중에 그는 정말 처음부터 잘난 자가 아니고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족의 문제들을 떠안은 자며 그 안에서 피해보고 또 제대로 자르지 못한 참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그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를 바로서게 하여 주셨으며 수세대에 걸쳐왔던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저희는 봅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의 가족 문제들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저희를 먼저 개입하여 주셔서 저희가 먼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돌보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그 주님의 개입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문제들이 속히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수많은 가족 문제로 고통받지만 그 삶 속에 주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온전히 믿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